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보 보셨습니까?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 만드신 옷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원래는 이제 오늘 오후 시간이 좀 나른해서 제목을 좀 재밌게 잡아볼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앙드레 김 선생님 아시죠? 옷 만드시던 예전에 막 흰색으로 우주복 같은 거 이렇게 입고 다니시면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복남 선생님, 그 앙드레 김 선생님이 막 떠올랐어요. 옷을 만드시니까. 그래서 앙드레 킴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니까 앙드레 갓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주보에 나가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절제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옷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옷이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 먼저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눠보고 말씀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옷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입고 있는 건 이제 양복이죠. 뭐 이런 티셔츠도 있고 운동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옷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옷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기능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첫째로는 원래 옷의 이 취지가 몸을 보호하는 거더라고요. 몸을 보호하는 거. 추위로부터 혹은 더위로부터 혹은 맹수 뭐 혹은 여러 가지 내 몸을 상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옷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리우는 것이에요. 제 배 나온 것도 좀 가리고 싶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옷을 다 벗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아무도 없겠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당당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이유는 옷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수치스럽게 여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 옷은 우리의 어떤 치부나 부끄러움들을 이렇게 가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옷이 우리의 정체성을 혹은 우리의 신분을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뭐 지나가다가 경찰관 아저씨 옷을 딱 보면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딱 알 수 있잖아요. 혹은 뭐 머리를 빡빡 미신 분이 회색 도포를 입고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렇게 둥그런 목탁 들고 다니면 저분이 뭐 하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옷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다른 걸 살펴보니까 자기의 개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혹은 조금 이제 옷이 자기 이제 신분,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쓰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원래 취지와 목적은 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도 요거를 좀 생각하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가지고 옷을 한 벌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입혀주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은 딱 한 구절이지만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상을. 어떤 상상을 해보느냐, 제가 한 3가지 정도 상상을 해봤는데, 첫째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런 장면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해 장면이죠.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멀쩡한 동물 하나를 이렇게 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소가죽인지 돼지인지 뭐 코끼리인지 제가 알 수는 없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동물을 하나를 택하셨고 이 동물을 반드시 죽여야 했다라는 사실이죠. 처음으로 이 지구가 만들어진 이래에 처음으로 피가 땅에 스며든 사건이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죽는다는 것을 모든 것들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 땅에 최초의 피가 흘러들어갔습니다. 덕분에 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아무런 문제 없는 멀쩡한, 예를 들어 소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소가 지나가다가 하고 있는 소가 하나님이 딱 부르시더니 너 오늘 좀 죽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처음으로 이 땅에 피가 스며들었고 죽음이라는 게 인식되기 시작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옷의 근원이 어디일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으로 이때부터 옷이라는 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멀쩡한 동물 하나가, 아무런 죄도 없는 동물 하나가 죽임을 당하는, 희생양이 되는 사건이 일단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김봉남 선생님처럼 하나님이 앙드레 갓이 되셔가지고 그 잡은 동물 껍질을 벗겨서 옷을 만들기 시작하셨겠죠. 그것도 내가 만든 아담과 하와의 치수에 딱 맞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맞게 아주 멋지게 가죽 옷을 한 벌 입히시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막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사랑스럽게 막 다림질하시면서 내가 우리 예쁜 애기들 옷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만들고 계시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것이죠. 찾아냈어요. 그런 다음에 짠 하고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이렇게 하나 딱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들 위해서 옷을 하나 준비했다. 이렇게. 니네가 지금 가리고 있는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어설프게 가리고 있는 그거 빨리 벗고 내가 제대로 만든 이 옷 한번 입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옷을 이렇게 탁 내미시는 장면인 것이죠.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보다가 한 단어를 보고 나서 새로운 상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옷을 딱 만들어 가지고 툭 던지면서 자 한번 입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입히신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입히시니라. 여러분 저희 교회 밑에 보면 유치원이 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겨울이었거든요. 유치원에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되면 부모님들이 유치원에 애기들을 이제 데려다 줘요. 근데 가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추워서 그런지 애들이 이제 가려고 하면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엄마들이 딱 와가지고 지퍼를 이렇게 막 올려주는 것이에요. 목까지 이렇게 탁 추워 이러면서 막 옷을 탁 입혀주고.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서 야 니네 입어라 이게 아니라 입혀주셨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다음에 친히 가죽 옷을 이렇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딱 맞게. 잘 맞지? 이렇게.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은 다른 불쌍한 동물이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가벼운 값이 아니었어요. 단번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죄를 굉장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셔서 공의롭기 그지없는 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막 저주와 형벌을 선포하시고 동물을 죽이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특별하게 동물 죽인 다음에 가죽옷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 만든 옷을 준비하셔서 이걸 선물이라고 준비하셔서 딱 하니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막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싹싹 빈 게 아니라 아무런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멀쩡하게 있는 도망만 다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만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아무 잘못도 없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화해의 손을 내미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왜 가죽옷을 입히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셨을까요? 죄 짓고 불순종해서 그냥 혼내줘도 시원찮은 그 오리,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그들에게 왜? 간단하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어서 더러워진 그 죄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수치와 허물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가죽 옷이라는 상징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죄와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이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유치한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부 잘해서 똑똑해서 지식이 넘쳐나면 그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돈 많이 벌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업적이 많은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높은 권세를 지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외모가 막 출중하면 뭐 김태희나 원빈처럼 이렇게 잘생기면 그 특권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찬양 시간에 그냥 찬양을 목청껏 부른다든지 목사님 설교할 때 잘 듣고 그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옛날에 저 어릴 때 그런 찬양 많이 했거든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중요한 가사가 있어요. 차표 필요 없어요. 차표가 필요 없어요. 값없이 가는 것이에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공짜죠. 선물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찾아오셨습니다.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는 가죽옷을 입히시듯이 조건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으시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제가 예전에도 이 은혜에 대해 설명할 때 이 조건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조건. 첫째는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는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어야 됩니다. 받는 자의 무자격함.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받아야지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친히 주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자가 아무 조건 없이 줘야 됩니다. 받는 사람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았는데, 주는 사람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것입니다. 값 없이, 대가 없이. 그런데 그 주는 분이 뭘 주느냐?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뭐죠? 생명인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보배로운 그 생명을 허락하는 것,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이것이 다 같이 성립될 때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있는데요, 어린 학생이 받아쓰기를 이제 해왔어요. 100점 만점이에요. 근데 정말 열심히 쳤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쳤는데 점수가 30점이 나왔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30점 시험지를 두고 집에 갔죠. 학부모들이 세 가지 형태의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학부모들이에요. 이것도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회초리 갖고 와, 회초리. 제가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회초리 갖고 와! 그러면서 막 얻어 터져요. 막 30점도 점수냐 이래가지고 너 뭐 하겠어? 이런 걸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인과응보. 그죠? 원인에 합당한 결과를 받는 것이죠. 둘째는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어쩌겠냐, 지혜비 닮아가지고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더 잘해. 온정이죠, 온정.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막 서로 사랑하고 막 이러면 늘 좋겠지만 당신, 여보 이런 말 많이 안 하시고, 저 어릴 때 막 인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서로. 네. 그러셨죠?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온정이라고 하죠. 근데 진짜 은혜는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30점 받았는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 고생했어. 괜찮아. 30점 네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난 네가 시험 잘 치르고 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 너무 고생했어. 네가 좋아하는 피자 먹으러 가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피 터지게 맞아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피자를 먹자고 하는 것이죠. 은혜죠,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시는 아버지께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허락하시는. 너무 제가 가볍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하나님 성품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죄를 지었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난 너 자녀 삼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곧 은혜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의 허물을 하나님 사랑으로 덮으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를 잘 보세요. 죄 짓고 주님께 잘못했다고 빌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모습이 보이나요? 그런 모습 전혀 없어요. 도망 다니기 바빴어요. 싹싹 빌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 줄게 해서 내미는 화해 제스처가 아니에요. 오히려 도망만 다녔지 회개할 마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용서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애타게 찾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다시금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허물을 뒤집어 쓴 그 모습조차도,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보다도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보다도 훨씬 더 크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찾고 싶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자막이 나오나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신약에 오니까 또 하나의 옷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의 옷, 가죽옷 말고.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옷을 입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하는 거 보니까 옷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누가 주셨죠?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2000년 전에 이 신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셔서 우리에게 입히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불과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악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한 명의 희생양을 택하십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의 시대에 딱 맞는 가죽옷을 만드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만드신 것이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가죽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선물이 2000년 전에 저 천국에서 택배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보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값없이 공짜로 누릴 수 있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란 옷,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 인류의 값없이 그냥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신 이 놀라운 오신 예수님.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도 아니고 또 사람을 닮은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체고 또 그분은 사람 자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보니까 성장하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굉장히 어릴 때부터 사랑스러움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되게 놀랍게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율법을 배우셨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 잘 놀랄 만한 이야기가 아닌 거라고 좀 생각하는 표정들이신데, 율법을 만드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만든 분인데, 만든 분이 지금 배우려고 작정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배우신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자동차 정비공이 열심히 차를 수리하고 있었대요. 근데 차가 안 고쳐지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딱 보더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나는 1급 자동차 정비공인데 당신이 뭘 안다고 이걸 할 수 있겠냐? 라고 했는데 이분이 딱 와가지고 본넷도 열고 조금 손을 대니까 차가 고쳐지는 것이에요. 이 일화가 어떤 일화냐 하면 포드라는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실제 포드 사장 이야기예요. 포드라는 이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자기가 만든 차니까 이렇게 딱 손대니까 고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실제로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지켜라고 하신 분인데 그분이 직접 우리 피조물 된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을 배우신 것이에요.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사람이셨습니다. 하늘의 언어로, 하늘의 지혜로 사람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묘사한 분이셨습니다. 천국을 가장 디테일하게 그려낸 분이셨어요. 그분의 이야기와 설교는 전부 다 하나같이 그냥 날카로운 진리였습니다.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놀랍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위대한 설교가고 탁월한 교사였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풍성한 자선 사업가였어요. 수천 명 모여서 막 굶주려 있으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정도 가지고 5천 명은 거뜬하게 먹이시는 분이셨어요. 또 12광주리 정도 남기신 그런 분이시죠. 째째하게 딱 맞게 떨어지고 이런 분 아니신 것이에요. 속상하시죠, 그러시면. 예수님이 너무 연예인 같은 존재라서 사마리아, 온 유대 그냥 그 인근 지역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다녔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설득의 대가셨어요. 우리 요즘 보면 유명한 논객들 있잖아요. 시사토론 같은 거 하면 막 논쟁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언변이 탁월한 분이신가 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한 여인이 잡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먹만한 돌을 들고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이 여인 앞에서 예수님 딱 한마디 말씀하셨는데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무 멋있잖아요. 딱 한마디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탁탁탁탁탁 놓고 그냥 쫙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분은 최고의 명이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감기 이런 건 고치시지도 않으세요. 그냥 눈이 거의 안 보이는 사람들 고쳐주시고, 거의 오늘 내일 하는 분들 고쳐주시고, 중풍병자, 안진병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 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든 그런 분들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냥 벌떡벌떡 다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최고의 권세를 지닌 권력가셨죠. 왜냐하면 이 땅의 가장 큰 권세는 죽음의 권세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한 방에 깨뜨리신 분이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셨죠. 죽은 나사로가 다 썩어서 냄새나는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일으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죽음 가운데 사흘 만에 일어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비참하고 슬픈 비전을 가지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부르심은, 그분의 사명은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와서 내가 꿈꿔야 하는 그 한 가지 일은 뭐냐면,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게 그분의 비전이셨거든요.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들이 영웅을 막 포장하죠.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핵폭탄 안고 나 혼자 죽을 테니 너희 지구는 살아라 이러면서 뭐 우주에서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마게돈 이런 영화들 보면. 그런 영웅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그런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분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입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죄악으로 뒤덮인 그런 옷을 입지 말고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정욕으로 치장한 더러운 무화과 나뭇잎 이런 거 입지 말고 피 흘림으로 거룩하게 바느질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피 흘림의 기초에서 새로운 가죽옷을 만드셨고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입히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옷 입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은 값이 없습니다. 싸구려라서 남아도는 값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값은 측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지불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온 우주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값비싼 옷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김봉남 선생님 만든 옷이 얼마나 비쌀까요? 상상도 할 수 없죠. 조르지오 알마니 같은 이런 유명한 디자이너다가 만드는 옷들이 얼마나 비쌀까요? 왜 비싸냐 하면 그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 가치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값비싼 옷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모든 자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이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옷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복음이 뭐냐? 이 옷을 누구든지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옷은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이 옷은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지불해야 할 무언가도 필요 없습니다. 전혀 똑똑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위가 높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선물입니다. 값없이 그냥 허락되어지는 것이죠. 누구든지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축복을 받으셨나요? 받은 복이 얼마나 많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막 머릿속에 복이 많겠죠.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차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이나 혹은 주어지는 삶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내 사업이나 내 가정이나 내 직장이 혹은 내 자녀 문제가 여러 가지 삶의 모양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잘 풀리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 사업터가 잘 풀리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림이 다 이루어지면 그게 복 받았다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가정이 잘 안 풀리고 자녀 문제도 어렵고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돈도 잘 안 벌리고 사업장도 어렵고 뭐 이러면 제가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혹은 내 삶에 주어지는 것들로만 내 삶에 이렇게 풀어지는 상황만 보고서 하나님 은혜나 하나님의 복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꼭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속죄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내 죄가 가려지고 씻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제가 천국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천국 문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너 지난번에 이거, 너 저거, 몇 월 며칠 날 이거 다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모든 죄들이 다 가려지고 잊혀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시편 32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누리게 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죄인들이죠.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죠. 천국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까보세요,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한 게 있는가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죄와 수치와 허물들이 다 가려지고 잊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큰 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옷 입기를 도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옷 입게 될 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은 우리를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옷을 입고 그 옷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징표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옷에 대한 기능을 잘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보라고요. 머리를 빡빡 깎으니 회색 도포 입은 분이 지나다니면 스님인 거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수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공항에 가면 머리에 이렇게 큰 비늘 꽂고 하늘색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한항공에 근무하시는 우리 승무원들,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 승무원이구나. 옷은 때로는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은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에요. 내가 천국 백성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사실 그럼 어떻게 입으라는 거야? 간단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분을 옷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이게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십시오. 내가 입고 있는 이 예수라는 옷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며 더러운 나의 죄, 수치와 허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한 무화과 나뭇잎과 같은 여전한 그런 옷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입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시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값없이 받아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 큰 축복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계속해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작 죄는 우리들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값을 독생자 되신 예수님에게 지우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가장 큰 축복이 진짜 내 삶의 축복인 줄 알고 받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답게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